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11일 말씀입니다. 1월 11일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나스와 가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준비되고 예비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업이 이제 의사였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이제 신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말씀들 또 이 책을,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아주 특이한 점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고급 언어를 쓴다. 매우 고급 언어를 쓴다. 라는 것. 그래서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어떻게 보면 헬라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아주 적합한 그런 고급 언어. 매우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엘리트 언어죠. 엘리트의 언어를 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요. 또 의학 용어들을 많이 쓴다. 의학 용어들이 곳곳에 이제 녹여져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매우 아주 정밀하고 치밀한 조사에 의한, 그러니까 역사적인 조사에 의한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치밀하게 조사한 것에 입각하여 이 글을 썼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초반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 수신자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데오빌로. 네, 감사합니다. 이 데오빌로가 사실 이 로마의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주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역사적으로도 정밀하고 치밀하게 이 글을 준비를 해서 기록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료들을 반박을 할 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반박을 할 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결국엔 누가가 맞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만큼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치밀하고 정밀하게 아주 치밀한 조사에 근거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들 역시 그와 동등한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게 조사에 의한 근거한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의 토대로 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 의사라고 한 사람의 이 역사적인 기록은 그만큼 아주 되게 치밀하고 정밀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을 묵상을 한다면 또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이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되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광야 속에서, 그런 빈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빈들, 실질적인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은유적인 의미에서 빈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 가운데 이런 빈들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들이 살기 위해, 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지식,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 것이죠. 그럼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같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환경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 사역을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역까지도 함께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세례 요한이 앞으로 펼치게 될 이 모든 사역들은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어느 날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사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담고 있는 의미,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시작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 그 지식을,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보통 갖게 되죠. 또 두 종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 물리적으로 보여지고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건. 그러나 그 물리적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지식. 그래서 이 복음서는요, 이 어느 날 이 갈릴리 지역에 나타난 또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사역, 역사적 사건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제공하는 그 책이 바로 이 복음서이고요. 그래서 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는 이 물리적인 정치적인 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광야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지식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믿고 무장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개의 지식은 뭐냐? 이 회개의 세례란 무엇이냐? 그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 만큼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세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하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이 회개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은 은혜의 열매가 바로 죄 사함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또 구약에 예표된 제사의 의미다. 그 물리적인 제사 안에 담겨진, 그 물리적인 동물 제사법 안에 담겨진 영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렸죠. 우리의 죄를 동물들에게 전가하여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가 대속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동물 제사법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 신약의 저자들이 그 동물 제사법이 의미하는 참 의미를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동물의 피의 진정한 의미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진정한 제사의 실체다.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제사 안에 담겨진 의미, 그 십자가 제사 안에 담겨진 그 능력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죠. 이 지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제사의 의미와 능력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그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칭의를 가져다주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과정의 의미, 구원에는 과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주한다, 싸운다,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달리는, 싸우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두렵고 떨리는 이와 같은 경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유할 때, 가난할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칭찬받을 때, 비난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우리의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 우리에게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행함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해야 된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싸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음의 열매를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율법주의와 뭐가 다른 것이냐 라는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데요. 여러분이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이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 제사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에 합당한 열매가 그 믿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씨에 열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씨는 죽은 씨인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잃지 말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마음에 이 두렵고 떨림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림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의 삶에 경주를 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저 안식을 누리는 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이고 또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빈들과 같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의 목적, 이런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회개하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의 광야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회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광야, 빈들, 고난, 고통, 실패, 절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빈들의 궁극적인 메시지, 우리를 궁극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회개다. 회개. 왜? 결국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시대적인 그런 고난,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감기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코로나도 이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가 설령 끝난다면 모든 게 끝날까? 아니죠. 이 시대의 고난은 끝나지가 않죠. 꼭 코로나만이 아니어도
우리 삶의 다양한 형태의 고난, 절망, 어려움, 빈들은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환경을 이 세상 속에 허락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이렇게 빈들에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역설적으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빈들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빈들을 통해서, 빈들의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끝까지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평생 붙들고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결국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